안녕하십니까. 11월 27일 수요일 말씀 묵상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그 은혜를 풍성히 내려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서기에 부족함이 없는 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은 출애굽기 30장 11절에서부터 21절까지 말씀이고요. 오늘 본문은 사실은 두 가지 주제가 함께 있습니다. 성막을 위해서 반세겔의 돈을 내는 이야기하고 물두멍 이야기가 함께 나오는데요. 그래서 우리는 이 두 가지 주제를 가지고 오늘은 묵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말씀을 보시고 묵상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네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를 조사할 때에 조사받은 각 사람은 그들을 계수할 때에 자기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릴지니 이는 그들을 계수할 때에 그들 중에 질병이 없게 하려 함이라. 무릇 계수 중에 드는 자마다 성소의 세겔로 반 세겔을 낼지니 한 세겔은 20게라라. 그 반 세겔을 여호와께 드릴지며 계수 중에 드는 모든 자 곧 20살 이상 된 자가 여호와께 드리되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기 위하여 여호와께 드릴 때에 부자라고 반 세겔에서 더 내지 말고 가난한 자라고 덜 내지 말지며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속전을 취하여 회막 봉사에 쓰라. 이것이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이 되어서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리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물두멍을 노스로 만들고 그 받침도 노스로 만들어 씻게 하되 그것을 회막과 제단 사이에 두고 그 속에 물을 담으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두멍에서 수족을 씻되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 물로 씻어 죽기를 면할 것이요 제단에 가까이 가서 그 직분을 행하여 여호와 앞에 화제를 살을 때에도 그리할지니라. 이와 같이 그들이 그 수족을 씻어 죽기를 면할지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이 대대로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예, 말씀드리다시피 오늘 본문은 두 가지의 가르침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성막을 위한 생명의 속전을 내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물두멍을 만들라는 명령입니다. 성막을 설계함에 있어서 거의 마지막으로 가고 있는데 여기서 이 성막을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가를 가르치고 그리고 물두멍의 가르침이 우리들에게 상당히 중요한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여기서 모세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네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효를 조사할 때에 민수기에 들어가면 수효를 조사하죠. 그때 조사받은 각 사람은 그들을 계수할 때에 자기의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릴지니 이는 그것을 계수할 때에 그들 중에 질병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계속 인정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막이 그 가운데 유지되어야 되겠죠. 성막이 없이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 인정받을 수는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성막, 성소는 어쩔 수 없이 시간이 지나면 낡게 마련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기적인 보수가 필요했습니다. 그 안에서 사용되는 크고 작은 기물들을 보수했어야 될 것이고 또 제단에는 계속 장작을 쌓아놔야 될 거 아닙니까? 그뿐만 아니라 향도 태워야 될 것이고 그 등대에 기름이 끊어지지 않도록 보충도 해줘야 되죠. 그것을 어떻게 충당하느냐 하면 이스라엘 각 사람으로부터 세금을 걷어서 충당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을 하나님께서 생명의 속전이라고 부르시고 그것을 계수할 때에 질병이 없게 하려면 이것을 바쳐야 한다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들 이스라엘이 성소를 위한 세금을 낼 때에 그들이 질병이 없도록 질병으로 멸절되지 않도록 지켜주시겠다고 하시는 겁니다. 무릇 계수 중에 드는 자마다 성소의 세겔로 반 세겔을 낼지니 한 세겔은 20게라라. 그 반 세겔을 여호와께 드릴지며 반 세겔이라고 하면 예수님 당시에서는 2데나리온이었습니다. 노동자의 이틀 품삯에 해당됩니다. 그 바치는 사람은요 20살 이상 된 남자가 바치는 겁니다.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기 위하여 여호와께 드릴 때에 부자라고 반 세겔에서 더 내지 말고
가난한 자라고 덜 내지 말고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속전을 취하여 회막 봉사했으라. 이것이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이 되어서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리라.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질병으로 죽지 않도록 지켜주시는 것이 무엇이냐? 회막 봉사에 쓰도록 하기 위한 반세겔씩 세금을 내는 것. 이후에는 이것이 성전세라고 불렸죠. 빈부에 상관없이 무조건 20세 이상의 남자는 반세겔씩을 내어야만 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성소를 유지하기 위해서 일부의 부유한 사람들이 이것을 다 책임지도록 하지 못하게 하시는 겁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그 성소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솔로몬의 성전마저도 솔직히 다른 이방 신전에 비하면 크지 않습니다.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재물이 필요하냐? 그렇지 않거든요. 왕쯤 되면 왕 혼자서 얼마든지 그 성소를 유지할 수 있었죠. 그리고 사실은 그것이 대부분의 이방 종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이방 종교들은 대부분 왕이 그 종교를 유지해버립니다. 왕이 사람들로부터 세금을 자기가 걷어서 내 것이 된 그 재물로 종교를 유지시켜요. 그리고 그 종교를 가지고 사람들을 통치하는 데 사용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경우는 그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은 부자라고 더 내면 안 돼요. 가난한 자라고 덜 내서도 안 돼요. 모든 사람이 다 함께 이 성소를 유지하는 유지 비용을 내는 겁니다. 이것을 통해서 성소는 보수의 귀족과 왕족의 종교가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의 신앙이 될 수가 있었던 것이죠. 모든 백성들이 자신의 생명을 드리는 마음으로 이것을 바쳤을 것이고, 왜요? 생명을 대속하는 것이니까. 내 생명 대신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고 바치는 헌물이잖아요. 이것을 통해서 성소가 유지될 수 있게 하신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앞의 것과는 좀 관계가 없는 물두멍 이야기인데요. 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물두멍을 노수로 만들고 그 받침도 노수로 만들어 씻게 하되 그것을 회막과 제단 사이에 두고 그 속에 물을 담으라. 회막이라고 하면 성전의 본당을 의미하는 거고 제단은 노제단이죠. 그러니까 그 사이에 물두멍이 놓여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속에 물을 담는다는 거, 물두멍으로서 물을 담을 수 있었다는 것은 나와 있는데 크기에 대한 이야기가 없죠. 다른 기물들은 다 그 크기가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물두멍의 경우는 그 크기가 규정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두멍에서 수족을 씻되 손과 발을 씻습니다.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 물로 씻어 죽기를 면할 것이요 제단에 가까이 가서 그 직분을 해하여 여호와 앞에 화제를 살을 때에도 그리할지니라. 회막에 들어갈 때 그리고 제단에서도 반드시 손과 발을 씻어야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와 같이 그들이 그 수족을 씻어 죽기를 면할지니라고 되어 있잖아요. 만약에 손이나 발을 씻지 않고 회막에 들어가거나 제물을 바치는 일을 하게 되면 죽임을 당할 것이라는 강력한 경고가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결함의 상징이 바로 이 물두멍이 되었습니다. 물론 물두멍은 그 자체로 바다를 상징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제단은 땅을 상징하고 물두멍은 바다를 상징하는 것으로서 사용되었는데 또한 이 물두멍은 정결함을 나타내는 것이기도 했어요. 그래서 38장에 보시면 그가 노수로 물두멍을 만들고 그 받침도 노수로 하였으니 똑같죠? 만들었는데 곧 회막 문에서 수종들은 여인들의 거울로
돌로 만들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당시는 지금처럼 금속의 순도를 마음대로 정확하게 맞출 수 있는 시대가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 그 순도에 따라서 사용되는 용도가 다르게 마련이었습니다. 그러면 거울은 어떤 노시였을까요? 반짝반짝 비칠 정도의 아주 순도가 높은 좋은 노시라는 것이죠. 그야말로 정결하고 깨끗하고 흠이 없는 그러한 상태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물두멍이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메시지가 두 가지이기 때문에 하나하나 기억하면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는 성막이 몇몇 부유한 자들의 돈으로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왕의 힘으로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백성들이 헌신으로 유지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이거는 교회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거예요. 교회는 소수의 부유한 이들에 의해서 주도되는 공동체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는요, 많은 헌금을 바치고 많은 시간을 헌신하는 성도들이 겸손히 자기 자신을 낮출 필요가 있죠.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것이 반드시 전제되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좀 건강하지 못한 교회를 보면 소수의 몇몇 사람들이 교회 일을 다 합니다. 나머지 사람들은 그냥 마치 관객처럼 왔다가 앉았다가 그냥 가요. 이런 일이 벌어지면 사실 그 교회가 건강하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둘째로, 물두멍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언제나 정결함을 유지하려고 노력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특히 신앙생활의 연수가 길어질수록, 오래 교회 생활할수록 예배나 기타 섬김에 있어서 매너리즘에 빠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 매우 좋지 않은 태도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위험한 곳에 들어가려고 한다면 그때마다 꼼꼼히 안전장구를 챙기겠죠. 이 제사장들도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제사를 드리기 전에 매번 손발을 씻었습니다. 왜요? 위험하니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죽을 수도 있다는 생각으로 열심히 씻었을 겁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매주 반복되는 예배 시간에 우리의 마음과 행실을 바로 잡을 줄 알아야 되는 거죠. 언제나 자신을 돌아보고 정결하게 자신을 바로 세우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매주 예배를 반복해서 하다 보니까 뭐 한 번쯤 빠질 수도 있고, 뭐 대충 가면 되고, 뭐 좀 예배 시간에 좀 정신 집중 안 할 수도 있고, 뭐 그런 거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실은 영적으로 위험한 상태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 교회 섬기시는 분들이 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교회에서 나는 안내위원님네 하면서 안내는 열심히 보는데 정작 말씀에 집중은 안 합니다. 교회에서 열심히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데 안내위원들은 안 합니다. 그런 일들이 벌어지죠. 오랫동안 신앙생활하고 훈련도 많이 받으신 분들을 안내위원 세우고 헌금위원 세우고 여러 가지 하지만 그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려고 하지 않는 모습이 보이는 것은 우리의 현실인데 이건 매우 위험한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만 합니다. 앞에서 그들 중에 질병이 없게 하기 위해서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 앞에 헌신을 해야 했고 또 죽기를 면하기 위해서 이렇게 매번 들어갈 때마다 씻어야 했다는 것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질병과 죽음에서 건지시는 은혜를 주시는데 우리의 삶이 아무 일 없이 평탄하게 흘러갈 수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것을 위해서 이처럼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또한
하나님 앞에 정결한 것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는요,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며 섬기기를 기뻐하게 하시고 늘 깨어서 내 신앙을 바로잡게 하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함께 헌신하는 공동체, 정결한 신앙인들의 공동체를 만들어가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헌신하고 섬기기를 기뻐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늘 깨어서 나의 신앙을 바로잡고 특별히 예배할 때마다 주님 앞에 거룩하게 서기 위해서 노력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함께 헌신하며 함께 공동체를 세워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역사 가운데 우리가 온전히 바로 설 수 있도록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한국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 모든 교회들이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며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들이 바로 설 때 이 땅이 변화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될 것을 믿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 하루도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든 삶 가운데서 주님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 가운데 부끄럽지 않게 살아가겠노라 결단함으로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체험케 하시고 주님의 손 꼭 붙들고 이 세상에 담대히 맞서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오늘 하루도 살아가게 하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